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지 우리가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오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누굴 만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나르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새롭게 되니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영원히 없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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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요 능력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주시네
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다의 산성이요 요새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역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시하신 이름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요새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지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껏 태운케 하실 때에 하나님 듣는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 놀란 역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축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저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인 것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모른 척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희는 또다시 한없이 무너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악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고통받고 있으며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음이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 저희 생수교회 전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기관과 셀을 통해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무장되며 영육간에 성숙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이곳의 모든 성도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가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하 3장부터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이춘규 권사님과 차경남 권사님께서 수술로 인해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인 생수교회를 들어가셔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빠른 회복과 온전한 예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서와 같은 복장, 성경책, 준비 기도와 예물 등 정성을 다해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드맨 예배로 인해 헌금을 드릴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교회 헌금 계좌는 농협 355-0052-8981-23 예금주 생수교회입니다. 이번 주 교회 총소는 오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 이 본문 말씀은 그 연장선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 여정에는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 어느 특정 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여정의 모든 그 시기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그 젊은 시기를 말씀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 모든 시기가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시기를 그렇게 헛되게 보내게 되지면 너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전념을 합니다. 왜?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오늘 제 하루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셨는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감사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구체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공고한 날이 이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노년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공고하다는 단어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불행하다, 슬프다, 사악하다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그럼 왜 노년 시기가 왜 그리 불행할까요? 왜 슬픕니까? 노년기가 슬프고 불행하다는 것은 젊은 시절하고 다르게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남을 시킬 때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들지 않거든요.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를 가리켜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합니다. 나이 들면 흥미가 없어요.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흥미가 있을 때, 뭘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 움직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 때서 축구하는 걸 보면서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지금 무슨 짓 하냐? 저리 떨군데.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흥미가 없기 때문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흥미가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즐거울 때, 기쁠 때, 흥미가 있을 때 도전을 하고 열정을 가진 겁니다. 그게 젊은 시절이라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해, 달, 별, 빛, 젊은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 시기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로 꿈도 사라지고 생각도 희미해지고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모든 것이 수dob되어가는 점점 시들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을 때는 모든 것이 희망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희망의 지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걸 찾는 거예요. 키 어디 있지? 가방이 어디 있지? 내 핸드폰은 어디 있지? 손에 들고 핸드폰 찾고 다니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됐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젊은 날뿐만 아니라 아직도 뭔가를 움직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나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비, 구름은 뜻없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 여정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한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자꾸 떠가잖아요.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뜻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항상 청년의 때가 아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젊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도 늙어. 기력이 쇠잔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잘 선용해야 돼. 아직 젊다고 좀 놀면 어떻습니까? 직장 한두에 늦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버릴 수 있는데 다 써버리죠. 그러면 너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저축을 안 한답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거예요. 너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저축할 때는 저축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늙고 쇠약해 가기 때문에 현대 시간을 결코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일깨주는 겁니다. 열정과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선용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뭔가를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자꾸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 본문에서 집은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구부러지고 뜬다는 것은 쇠약해가지고 똑바로 이 지탱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똑바로 걸었는데 똑바로 걷지도 모르고 이 다리가 몸을 지탱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라는 것은 치아가 빠져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시력이 완연하게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노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칩니다. 4절은 더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는 것은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맷돌절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치아가 시원찮아졌어. 맛있는 음식이 없어져요. 음식의 맛도 모자라져요. 몰라. 새의 소리로 일어난다는 것은 나이 들면 잠이 들어들고 깊이 잠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해진다는 것은 이 목소리 나는 이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카랑카랑했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고 저음도 아니고 고음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 옛날을 그려야 합니다. 나도 저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되네. 맞습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이 들면 목소리가 약해져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들어간다는 것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도전정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뭘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은 나이 들면 머리가 새얗게 새게 되지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작은 것 하나도 무거워서 핸드폰도 들고 다니기도 싫어. 지갑도 넣고 다니기도 싫어. 그게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도 다 소멸되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어가는 이 가정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동원해 시켜가지고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읽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런 시기 다 온다. 그러면서 뒷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오늘 내가 조문객으로 갔는데 내일은 다른 사람들이 내 조문객으로 올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을 이겨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6절로 7절을 통해 읽혀주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은줄, 금줄은요, 고대 시대에 근동지방의 그 부자들이 이 등불을 은금으로 그렇게 등잔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줄이 끊어지고 깨지고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무슨 말씀드리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권세를 가진 자나
아무 건세 없이 살아온 노동자나 모두가 다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데 육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했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사람들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은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한없이 긴 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은 조문객으로 갔는데 내일은 다른 사람이 내 조문객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지 못한 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선용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후세대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안 된다 여기다가 방점을 찍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여기다가 목표를 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 서증규 박사 1999년도입니다. 그분이 쓴 책 나는 희망의 전가가 되고 싶다, 이 책을 읽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약 한 40만 명의 독자, 우리나라 독자들이 열광했던 그런 책입니다. 서증규 박사는 남녀 차별이 심한 경상도 어느 곳에서 엿장수 딸로 태어납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큰아빠 집에서 살면서 괜시니 여고를 이제 졸업을 하죠. 근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 공장, 또 골프장, 식당 종업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딱 보는 순간에 미국에서 식모를 찾는다는, 구한다는 광고를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 가겠다 말리는 거예요. 아니 간다.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아버지가 마련해준 비행기표를 가지고 미국을 건너갑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갓난아한 딸을 위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미 여군의 자원에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분은 아주 장교까지 되는데 우리 한국 와가지고 근무도 했어요. 서증규 박사는 1987년 1월 14년간 5개 대학을 옮겨 다니면서 쌓은 그 점수를 가지고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990년 9월 42에 하버드대 석사 과정을 입학을 합니다. 합격을 하고 1992년 국제외교사와 동아시아 언어학 박사 과정에 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99년 수료를 하고
박사 논문 통과는 2006년에 취득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줬죠.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진짜 힘든 시기 살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정상이었는데 학교 오지 말라요. 친구 만나고 차 마시고 음식 먹는 게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이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에 편성해가지고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십니다. 너 시대를 보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네가 한다면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진짜 의지하고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은 어떤 시기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한 뜻을 이루도록 쓰임 받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현 사회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무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시기가 곧 기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강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구를 했지만, 우리 이중국 견사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콩팥이 고장이 나가지고, 일단 콩팥을 바깥으로 꺼냈어요. 그리고 막 건드려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콩팥을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꾸매기는 꾸몄고, 또 그 안에 그 방광이 원래부터 암이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의사가 한 화요일쯤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방광을 수술해야 될지 안 할지 이걸 판단한 후에 또 치료를 더 할지 퇴원을 할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이 콩팥이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고장이 나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능이 다 끝났다면 투석을 지금 할 수도 없고 한번 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라 그러는데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차경란 근사님은 또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치료했는데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혹시 주변에 지금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기도해서 또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보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하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내일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하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나를 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서 이 모든 시기를 극복해 가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우리 교회, 군포, 대한민국,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